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언제나 이유를 가지고 부릅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부를 때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요. 또 부르기 전에는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가령 친구야, 왜 커피 마시자, 산에 가자, 무엇을 하려는 계획, 어디를 가려는 계획, 부르기 전에 계획이 먼저 있고요. 부른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대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담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맨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안 듣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요, 대신에 나 자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그르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해서 이 점을 잘 봅니다. 하와를 통해서 잘 봅니다. 이를 그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니 스스로 높아질 생각만 마음 안에 있으니 이를 그르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네 스스로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데 못하러 하나님께 종속돼 사느냐고. 스스로 높아지는 일의 전문가이자 선구자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 자리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일에 으뜸, 대명사인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평화로운 동산에서의 생활은 종료가 되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자는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중간에 복음이 주어집니다. 복음은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구원책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예고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하여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분 말씀도 그들 중심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분 말씀을 들으리 만무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1000년이나 기다리십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그들 모두를 물로써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달랑 8명으로 그분의 계획을 지속해 가십니다. 방금 전 달랑이란 말은 빼겠습니다. 창조 때에 단 한 명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남자넷 여자넷 넷 쌍커플로 하나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지속이 되는데 이들의 결말은
좋았습니까? 홍수로 세상 심판을 예고하고 실제로 홍수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현고자 문명을 발전시켜 갔고요. 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정신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무한정 높아져 보자, 끝까지 한번 뻗어 가보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도모를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방으로 땅에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같았었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철이와 영수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지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함께 의논한 일을 더 이상 추진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까지.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 안중에 없고 나 자신만 있는 라이프 스타일.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계 만드는 사람과 같은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는 이후에 시계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시계 혼자 돌아가도록 놔두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시계공, 하나님을 마치 시계공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뒷전에 물러나 팔짱 끼고 나몰라라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일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일을 일컫는 말이 두 글자로 섭리인데요. 창조는 하셨지만 섭리는 안 하신다.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의 생각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은 안 하니까, 즉 세계와 우주의 존재를 어느 시점에 있었던 커다란 대폭발의 결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 섭리는 안 하신다, 간섭은 안 하신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온전한 것인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의 하나님은 창세 후에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 안 하시고 그냥 여러분은 우리 뜻대로 살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에도 개입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친히 간섭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아침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공으로 묘사된 이 하나님, 이신론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빼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지속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잠잘 때에도, 모두가 다 잊어버렸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실패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이야기 많이 하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이동을 하였다. 그것도 나이 75세에. 그런가 하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믿음의 조상답다 하고 말이죠.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귀한 믿음이고요. 귀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기에 그 계획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무엇이 더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항상 이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기 전에요, 여전히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God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합니다. 철저합니다. 이렇다 할 계획도 없으신데 무작정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기 전에 이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이미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추진해 오셨습니다. 인간이 이를 그르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내비추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록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말하자면 너의 머리통이 완전히 박살나게 된다 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텀 갈라디아서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의 신분, 지위, 그 위상이란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꼭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라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이삭을 지칭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라인을 따라 마침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성경 전체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이란 약속의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음, 양자됨 얻음, 성령 받음, 하나님 나라 받음 등인데, 그리스도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어서 이 모든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으신 분인데, 우리 신자들은 아들께 연합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유업을 동일하게 고스란히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o-heir with Christ. 자,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상 말씀드린 모든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없던 계획이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하는 것을 봐서 생겨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가 무려 5차례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텀 1 때는 요한복음 시리즈 12장 이하 공부를 함께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받으신 뜻이 무엇라고 줄곧 반복되었었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들을 모두 구원하여 마지막 날에 몸에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죽으셨다가 그 몸이 부활함을 입으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곧 나의 양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아들에게 이들을 주시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차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이번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 전에입니다. 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redemption. 구속은 값을 대신 지불하다, 도로 사오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로 사오셔서 아들 안으로, 아들 속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구원 계획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두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었고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확실합니다. 이 마구잡이식으로 랜덤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임기응변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라인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인 것 말입니다. 그냥 어느 날 믿음에 있어 탁월한 사람이 혜성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지속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서 아들을 믿음으로 자기 백성 부르시는 일의 시초골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창조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늘 충실하셨고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신실하시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 함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더러 가라고 명하시고 친히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와 함께 친하게 지내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발 보조를 맞추어 주시면서 그렇게 마침내는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하셨고 목표하신 그 지점으로 그분이 정하신 그 모양으로 친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말씀 한 곳을 더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점이고요. 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을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 복된 믿음의 여정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텀 3 창세기 말씀의 여정 중에 아브라함만의 믿음과 신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바로 저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라이브로 써 내려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바입니다.